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어저께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도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해방죄 그러잖아요. 성령 해방죄는 목사를 해방하는 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무엇을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지 오늘 성경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무엇을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써놓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몇 장이야? 12장. 2장이 아니라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찾아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12장 31절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 위에서 요 30절 위에 성경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와에 대해서 분리해 놓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을 때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 혼자 내쫓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모으는 거는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고 예수를 나타내는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7대 복음 중에 7대 복음 중에 나오는 성령, 첫 번째 성령이 아니라 네 번째 나오는 성령을 말해요. 첫 번째 성령은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때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단회적인 역사예요. 성령이 한 번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끝나요. 그 거듭난 백성들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는 것을 4번의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째 성령을 다시 보내요. 어디다?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었는데 없어요.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다음에 바톤 터치하고 보혜사 성령을 구원받은 자에게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 번째 성령이에요. 7대 복음 중에. 이해가셨죠? 저 목사님을 반대하는 자는 해방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반대하는 자를 해방하는 성령 해방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단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자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령은 언제 내려왔어요? 오순절 50일 될 때 어디로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50일.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부름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지고 온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 그러니까 나와 함께 모으는 일은 누가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은, 데리고 갈 자를 모으는 일, 휴거될 자를 모으는 일은 누가 해요? 오순절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없는 자는 모으는 자에 안 들어가요. 모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성령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모으는 일을 한다. 휴거시킬 자를 모으는 일을 한다. 심판 때. 자, 그 밑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의 중요성을 천국에, 마태복음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인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비유와 상징으로 말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사람, 오신 영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하는 일은 모으는 일을 해요. 데리고 가려고. 심판 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 때 모으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을 반대하는 게 성령 회방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잘못됐으면 반대해도 돼요. 그거는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요거는 초림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하심을 얻되.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초림 예수를 믿음으로 사하심을 얻되. 두 번째, 예수를 나타나는 성령을 믿고 따르고 배우지 않으면 사하심을 못 얻습니다. 이 사하심은 언제 사하시냐? 심판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내가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31절, 죄와 해방은, 해방, 사하심을 얻되.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거듭났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지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육체에 주신 성령.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보좌에 있던 성령이 내려오는데 이 땅에 내려온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뭐를 해방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에게 가르쳐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라.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는 보혜사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보혜사가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신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요. 오순절날 오신 성령만 보혜사, 우리를 돕고 가르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는 7대 복음이라고 한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러 왔다. 그것은 7대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럼 성령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7대 복음을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받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 회방이라 소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가르치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미련한 처녀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끝이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미련한 처녀들이 받아들이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나. 그들이 받은 믿음은 뭐예요? 7대 복음 중에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 하나 믿는 거예요. 성령은 7가지 복음을 이 땅의 목사나 성도를 가르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가르치고 기르시고 모으셔서 올라가게 하는 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 휴거, 꽃.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한 건 뭐예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7대 복음을 가르치는 거를 그랬죠. 예수 믿는 자에게, 목사에게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는 게 해방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사함을 받지 못하냐? 생명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 심판 때. 심판 때 사하심을 못 받는다. 생명을 끊긴다 그 말이에요. 자, 심판 때 로마서 8장,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타내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배우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회방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왜 죄 사함을 못 얻는다 그러는 거냐? 죄는 어떤 것이 죄고 사하심을 못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로마서 8장에 나타납니다. 자, 요거의 결론이에요.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답은 로마서 8장 2장입니다. 8장 2절 요까지 하고 목이 아파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은 마태복음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을 해석하는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8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성령에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니꼬르 생명. 이 생명은 휴거. 왜냐면 이 땅의 심판인데 심판에 놔두지 않고 생명을 건졌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올라가기 데리고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건졌다. 사하심을 얻었다. 죄를 사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 죄 사함을 얻는 내용을 8장 2절에 써 있어요. 자, 요것이 휴거의 장면인데 요것이 죄 사함을 얻는 장면이고 생명을 얻는 장면이에요.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해서 심판에 버려두고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셨지만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지만 육신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걸려 있어. 우리가 육신이 심판 때는 육신 구원 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 때는 육신 구원을 말해요. 그러면 육신이 살아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죄에 들어갔다. 이해가시죠?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그 소리예요. 죄가 있어서, 죄는 사망이, 죄를 졌으면 네 거로 사망이에요. 뭐가 육체가, 아담이 첫사람 아담의 육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이 사함에서 건졌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이. 근데 육체 구원이 남아있어요. 언제? 재림 때. 재림 때는 여러분 육체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초림이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재림 때는 육체 구원하러 오십니다. 육체 구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는, 하시는 일을 따르지 않는 자는, 7대 복음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미련한 처녀가 돼서 이 땅에 버려두고, 가르침을 받은 자는 성령이 모아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모아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뭐예요? 7대 복음을 가르치러 왔어요. 목사하고 성도에게. 첫 번째는 목사에게 가르치러 왔어요. 목사가 안 가르쳐. 그러면 그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를 받아요? 성령한테 직통계시를 받는 거야. 성령한테 직통계시. 이거를 성령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스승. 목사한테 안 가르쳐. 목사가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성령이 개인 집사들에게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는 거를 직통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가르치는 거를 직통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직통계시가 나쁘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개개인에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직통계시라고 그런다고. 뭐 직통계시가 잘못이라고 막 그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가 성령을 못 만났어. 성령이 스승됐다는 것은, 스승은 뭐예요? 1대1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1대1이란 뭐예요? 직통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너 한 사람에게. 누가? 성령이 한 사람에게 스승 되셔서. 왜 그러냐면 한 사람 개개인에 따라 이 IQ가 다 다르고 훈련과 연단이 다르고 믿음이 달라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 개인에게 무슨 내용인지 예화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성령을 회방하면 심판 때 사하심을 못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휴거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